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글에서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공짜라고 하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공짜. 박호현.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공짜라고 하는 어느 초등학생의 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꽃향기도 맡고 하늘도 보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사실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돈으로 주고 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주어야 그것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 우리의 직업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많은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먼저 로마 정부에 1년치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미리 지불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사람들에게 이미 지불한 세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살 정도의 세리장은 대단한 부자였고 또 세금을 거두면서 그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샀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콤플렉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큰 부자였지만 작은 키의 외모를 가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말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외모마저도 별 볼 일이 없으니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기가 딱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죄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단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이른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집에 이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방문하시고 삭개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삭개오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번 달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입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크게 변하고 그리고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바로 회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참된 자아에 대한 발견이 바로 그날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꼽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말들이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원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발견이 바로 구원의 사건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데 아담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조의 사건이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삭개오에게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란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일어났던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첫 관계를 맺으셨던 바로 그 창조의 사건이 이날 삭개오에게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의미는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미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보내심 혹은 보내실 때 맡기시는 특별한 임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깨달음,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만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의 회복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삭개오는 이웃을 향한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향해 결단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삶을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담을 만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의미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참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TV 프로를 보게 되면 기독교나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희화시켜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 익숙한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대중문화가 제시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왜곡된 대중문화 매체가 제시하는 그 왜곡된 이미지로 기독교를 만나고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희망과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향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병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이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세상의 지도자로 길러낼 수가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을 회복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 안에서 삶의 회복입니다. 목양실에 가게 되면 제 책장에 볼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는 한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작은 성경 공부 책자입니다. 저는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며 또 목회적인 도전과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한번 들어본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혁시키며 세상을 변혁시킬 때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이 그의 삶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직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버리는 대신에
그가 가진 직업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를 변화시켰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초청했던 삭개오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 친구들이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나타난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은 그가 초청했던 또 누군가의 삶에도 도전과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